할렐루야. 아멘. 1월 14일 주일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텐데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를, 빠른 곡이든 느린 곡이든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많은 사람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무거운 짐진 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 시간 마음을 주님께 향하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같이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누구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말로만 가사로만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간구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직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의 기도도 나의 모든 상황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 같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같이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남궁창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삶의 무게로 버거웠던 한 주간을 뒤로하고 많은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생각과 갈등과 고민도 있지만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마음이 비워지길 원합니다. 비워진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심령의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복된 입술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의 생각 속에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있게 하시고 형제에 대한 배려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세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으로 인한 헌신의 준비가 항상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데도 한번 바람이 불고 한번 태풍이 불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쉽게 무너지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형제들 중에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등으로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어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인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 안에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기도로 말미암아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소리드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원 모두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 속에 각자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영성이 있는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우리 아동부에 우리 주한이가 있는데요. 우리 주한이 아빠도 오늘 같이 오셨어요. 김동원 형제님도 오셨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오신 분들, 예. 항상 새로 오신 분이 계시면 이렇게 안내위원들 혹시 계시면 저에게 항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도의 교제에 있습니다. 아래층에 내려가셔서 이렇게 음식 나누면서 교제합니다. 오늘 음식은 우리 이동원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요람 이제 다음 주가 공동의회인데요. 공동의회가 마쳐지면 그 다음 주나 2월 초부터 그 교회 요람이 나갈 겁니다. 정보가 바뀌신 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 특송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찬송가 50장 1절 부르고 예물을 드리지만 혹시 이 시간에 특송하실 분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찬양과 또 예물 같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기관들 예산 내역들 해서 재정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동정 보시면 이제 이번 토요일 20일이죠. 우리 김종규 권병희 권사님 장남
우리 우일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약을 해야 돼서요. 우리 성도님들 다 초대는 못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마음속으로 또 축하해 주시고 또 말로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동원 장로님, 서명숙 권사님, 올 한 해도 어린 소자로부터 노년까지 한 사람도 실족하는 성도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1조 주정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남궁창 장로님, 임수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정 예물 또 11조 감사, 선교 예물, 기타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추운 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한 주 동안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우리의 예물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물보다 더 풍성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어린 아이들도 몸이 아픈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만져주셔서 다 낫게 하시고 치료하는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간섭하셔서 정말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모든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악을 분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또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들어주시고 또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서 올 한 해 정말 풍성한 그런 기도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들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시는 예배위원들과 또 방송팀, 식당봉사팀,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또 이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이들에게 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악한 사탄의 권세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도하시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그렇게 교도하겠습니다.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제목으로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자기 얘기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꼭 기억하자. 여러분 시대가 복잡해질수록 또 생활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고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벼운 건망증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심지어는 잊어버리면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제 권사님, 부인 권사님하고 같이 교회 주일에 교회를 갑니다. 교회 거의 도착했을 때쯤에 부인 권사님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여보, 큰일 났어요. 지금 집에 가스불 켜놓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도 얼마나 놀라겠어요. 가스불 켜놓고 오면 집이 다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차를 돌려가지고 집으로 열심히 가서 불이 나게 뛰어들어가서 봤더니 가스불이 꺼져 있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장로님 부부가 또 제주도 여행을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제주 공항에 이렇게 랜딩을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또 소리를 질러요. 여보, 큰일 났어요. 왜 또? 아침에 당신 바지 데리다가 다 데리고 나서 다리미를 그냥 켜놓고 온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죠? 장로님이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여행 가방에서 꺼냅니다. 네, 그럴 줄 알고 다리미 가져왔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건데 장로님이 참 지혜롭죠. 우리 장로님들도 참 지혜로우세요. 이게 사람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또 동물들도 그래요. 동물도 여러분 아프리카에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새가 있어요. 이 뱀잡이 수리는 다른 독수리 종류인데요. 이렇게 하늘을 날다가 보셨죠? 매나 독수리들은 하늘을 이렇게 날다가 아래 땅에 사냥감이 있으면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잡아먹잖아요. 이 뱀잡이 수리도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땅에 내려와가지고 사냥을 해가지고 먹는데 다른 맹수들 있잖아요. 뭐 호랑이나 사자나 다른 맹수들이 와서 그 뱀잡이 수리를 잡아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공격을 하면 이 뱀잡이 수리는 자기가 날개가 있다는 걸 몰라요. 잊어먹은 거예요. 혼신을 다해서 뛰는 겁니다. 여러분 새가 뛰어봤자 새죠. 새는 날아야지 빠르잖아요. 잊어버리고 자기가 날아야 된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뛰다가 잡혀먹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독수리와 날개 같은 이 훨훨 하늘을 날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멋진 날개를 주셨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땅의 것만 주워 먹고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원수에게 잡아먹히고 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이 많다 그래요. 다 많이 주셨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먹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도 주셨지, 이것도 주셨지, 이것도 주셨지. 한번 세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무슨 일만 닥치면 그냥 뛰는 거예요. 날지도 않고. 거기에만 집중해가지고 그러다가 잡혀 먹히는 거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요, 그래서 자꾸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신명기에 보면 이 큰 주제를 얘기하자면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좀 생각해봐라. 잊어먹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근데 자꾸 왜 잊어먹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부터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여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잊어먹지 않도록 해라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잘 되고 잘 나가고 편안한 삶이 이어질 때에 우리가 그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죠. 편안하니까 다 잊어먹는 거죠. 나태해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참 매주마다 기도원을 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가보면 항상 우리 권사님들이 철야 기도를 하세요. 그 차가운 그 교회 바닥에 자리를 깔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크게 기도를 하세요.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면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봐 그렇게 나와서 좀 불편해도 기도한다 그런 거죠. 지혜로우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다 보고 자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금식들을 다 하셨을 텐데 금식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연초에 다이어트 하라고 금식 기간 주는 게 아니에요. 몇 끼니마다 좋은 거 먹고 뭐 후식까지 잘 이렇게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편하다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집이 좋은 거예요, 집이.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 싫어요, 이제. 거기다 영상 예배도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예배는요, 보조 수단이에요, 보조 수단.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나 그때 영상을 켜놓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것이 주수단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편한 집을 좀 내려놓고 이 추운 데 나오셔야 돼요. 추워도 나오셔야 돼요. 어제 우리 남녀전도회 기도하는데 영하 34도였어요. 나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평범한 삶이 이렇게 감사한 것이구나. 정말 은혜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14절에도 보세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즉 지금 이렇게 먹어서 배부르고 좋은 집에 살고 부유하게 살 때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절기를 정해서 특히 이제 초막절을 정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생활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 자녀들이 물어보겠죠. 엄마 아빠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신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종살이에서 430년의 종살이에서 풀어주신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내는 거야.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준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좋은 시대에 살아도 하나님 말씀 꼭 잊지 말고 하나님 꼭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마침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잊기 쉬운 게 뭐냐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편안해진 이 삶이 마치 내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본문을 보세요. 내가 했다, 내 힘으로 했다 이러잖아요. 모든 게 다 넉넉하고 부족한 게 없고 풍부하니까 나태해질 뿐만 아니라
다 내가 했대요.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만든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그런 못된 심성들을 잠재적으로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좀 잘 이끌어주면 당장은 고마워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그걸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특히 여기서 많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특히 이제 캐나다에 이민 와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처음 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진짜 막 20, 30년 전에 오신 분들 보면 영어도 잘 안 되는데 거기서 일 정착해야 되고 아이들 키워야 되고 그랬었잖아요. 알뜰살뜰 다 아껴가면서 자녀 먹이고 사랑으로 열심히 키웠는데 그 자녀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영어도 잘하게 되는데 그 능력도 되는데 부모님이 좀 도와달라 그러면 혹시 그런 자녀들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내일 해야 된다는 핑계로 부모님에게 짜증내는 심지어 그런 자식들도 있어요. 제가 말할 때는 항상 이 자식과 자녀가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조금 안 좋은 자녀는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괜찮은 자녀는 자녀라고 해요. 그런 짜증내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미안하게 만들지 않아야 돼요. 눈치 보게 만들지 않는 것도 효도예요. 어릴 적 부모님들은요, 이 사랑하는 자식들이 잠자면 한번 보세요. 다 그걸 해보셨잖아요. 잠들면 잠 깰까봐 발소리도 조심조심. 예, 그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시험 기간 되면 이제 방해될까봐. 그냥 얼마나 조심해서 이 고3을 지내오셨는지. 그죠? 자녀들이 그런 부모님들 눈치 보게 하고 무안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베풀어 주신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되면 잘 될수록 내 삶이 부유해지고 평안할수록 교만해지지 말고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억해야 할 수 있냐고 합니까? 보니까 항상 우리가 규칙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요, 성경 일독들을 다 하셨습니다. 모두가 같이 이렇게 한 약속으로 묶이니까 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신 분은 왜 못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학생 청년들 게임할 시간이 있었잖아요. 놀러 다닐 시간이 있었죠? 여행 갈 시간이 있었죠? 스포츠, 드라마, 연예 프로 볼 시간이 있었죠? 충분히 봤죠? 잠잘 시간도 넉넉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카톡에 제가 올려드리는 거, 그거 클릭만 하면 읽어주잖아요. 그거 켜놓고 못 들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결단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올해는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요. 말씀 붙들어야지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비실비실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시겠어요? 어떻게 성장이 되겠어요? 잘 먹고 힘이 있어야 일도 시키실 거잖아요. 올 한 해 우리 말씀 잘 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그러냐면 입에는 쓴데 뱃속에서는 달기가 꿀처럼 달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장 읽고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거, 듣는 거 나를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라도 먹으면 뱃속에서 꿀처럼 달고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그 에너지가 된단 말이죠. 에스겔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바라요. 또 하나, 복습하고 암기해야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말씀 암기하는, 요즘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우리 또 목사님이 우리 카톡방에다가 아이들 성경 구절 암송한다고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이야, 내 마음을 알았는지 제가 말씀 안 드렸거든요. 오늘 이런 말씀 할 거라고. 근데 암송할 거라고 다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쁜지요. 우리 아이들도요, 말씀을 암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외워야 돼요. 암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보시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그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만나로 먹이셨고 뭐 이런 사건들을 왜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까? 그냥 기억하라 그러면 되지. 왜 자세하게 다 기록해 줍니까? 이 사건들을 기록해 준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외우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우면 능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꽤 오래전에 우리 정철 영어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죠? 정철 선생님이 영어 그 카세트 테이프로 막 틀어놓고 무조건 외우도록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게 했던 그런 분이거든요. 이분이 영어를 그렇게 잘하게 된 계기가 있었대요.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롱펠로우의 시, 미국의 그 롱펠로우의 시를 영문으로 된 것을 외우라고 숙제를 내주신 거예요. 그 시절에 영어 정말 다 못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내준 그 숙제를 그 반에서 해오는 학생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숙제 검사를 하는데 이 정철 선생님도 그때는 학생이었으니까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친구가요, 그 롱펠로우의 시를 다 외워온 거예요. 앞에 나가가지고 떠듬떠듬은 했지만 그걸 다 외우니까 막 온 친구들이 박수를 치고요. 선생님이 1시간 내내 칭찬을 한 거예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는 정말 앞으로 크게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칭찬도 하고. 그 친구가 그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서도 그 영어 텍스트북, 교과서에 있는 영어 외워야 될 것들 다 외운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 친구가 국비장학생으로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도 들어가고요. 박사학위도 땄대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TV에도 나와서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정철 씨가 자기 친구의 이 모습을 보고 나도 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 친구를 영어를 외우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외우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 적은 인구가 세계를 거머쥐고 흔드는 민족이 됐겠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제 모세 오경 같은 것은 어렸을 때 다 외우도록 했다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이 주축이 되어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외울 수 있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자꾸 외워가세요. 제가 주보에다가 써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뒷장에 보시면 2주의 말씀, 금주의 말씀 해가지고 이제 펴보시는 거죠? 보세요. 그거 짧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라도 머릿속에 두시고 외우세요. 언제든지 눈만 감으면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캘거리에 오셨던 목사님 한 분 계세요.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 임현수 목사님 오셔서 그때 부흥 집회를 하셨는데, 북한에 949일 억류되셨었잖아요. 949일이면 2년 반 좀 넘지 않습니까?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그 지옥 같은 북한의 감옥에서 징역이거든요.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많이 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 감옥 속에서 성경책이 없으니까 머릿속에서 외우고 있는 그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눈 감고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2년 반을 견뎌오셨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꺼내주셨잖아요. 구원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끝이 없을 것 같았던 시간들 다 지나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들을 간증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은혜 베푸시고요. 이면수 목사님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마음에 꼭 두기만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말씀하세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내가 가까이 하겠다. 이 약속 꼭 믿으시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따라서 합시다.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예, 여호와를 기억하라. 마침내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16절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때 드디어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인 거거든요. 축복도 받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주는 거지 아무에게나 축복 다 새는데요. 새는 그릇에다가 어떻게 주십니까? 그릇이 잘 준비돼야 되지요.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려고 순종을 시험해 보셨어요. 만나를 주시면서 하루에 하루 분량만 거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 분량을 거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걸 순종하지 않고 평일날 나가가지고 이틀치 3일치를 막 거두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저 사람들이 불평을 하나하나 보시려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으로 막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또 졌어요.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물 없는 광야로 우리를 보내서 죽게 만들려고 하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그냥 지나치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이럴까 저럴까? 정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까?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지켜 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실 거야. 이 한 가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셨는데 글이 없으니까 번역을 해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이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알려주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 손발을 발짓하면서 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두 개가 아닌 것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마음이 두 개가 아닌 것. 그렇죠. 여러분 순종은 내가 이 말을 순종할지 안 할지 생각하면서 두 가지 마음 갖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믿고 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진짜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 더 생긴다든지 또 원망불평이라는 것이 또 생긴다든지 내 의견은 이란 어떤 마음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하니까 배에 가득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단 말이죠. 순종하면 마침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하시는 이유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결국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이삭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장소에서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때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으니까.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약속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온 에서에게 번복하지 않았어요.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신 거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형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베델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도록 순종을 했단 말이죠. 신약에 넘어와서 마리아도 그랬어요. 처년대 성령으로 잉태될 거야. 이렇게 말을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기억나시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어지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신 거죠. 여러분, 모든 약속은 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결국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 있잖아요.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증거들과 사건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 두 가지 마음을 품지 마시고요. 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순종해 나갈 때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외우고 그 말씀으로 능력도 발휘하면서 감사합시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감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시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주매로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그렇게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끄지 않으시고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같이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삶의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번 다시 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현실의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내 스스로 잘해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복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찬양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도 잊어버리고 또 망각하기 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억력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사랑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가까이 하며 외워 아버지 안에 암기하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능력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감사로, 우리 모든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가 편안하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므로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장과 성숙과 아름다운 결과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가운데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히 넘쳐 흐르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들이 아버지 하나님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예배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